오늘 생명의 삶 성경 공부 10기 수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어렵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 무섭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게 이단?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 단어들, 천년왕국, 짐승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와 같은 단어들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100% 이단들의 자료가 쫙 올라옵니다. 기성교회에 건강하게 해석한 내용들을 찾아보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관점,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이와 같은 일상적인 것을 받는 축복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마카리오스예요. 그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책에서, 그 어떤 배움에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들 중에는 박사과정까지 마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이러한 복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나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길들을 방황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관점을 바꿔서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결과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생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긴 그 타임라인 속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불안할까요?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까요? 그것은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역사의 흐름과 우리 인생의 운명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자동차나 혹은 가전제품을 사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 북이 따라오죠. 그죠? 제작사로부터 이것은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매뉴얼을 따라갈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예요. 그동안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즘도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음식을 무엇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받아 먹느냐,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침과 점심과 저녁 드시는 식사의 그 메뉴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 시대인가? 신약 시대인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배우고 알아야 할 그 말씀의 내용도 영의 양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근데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간수하고 닫아 놓아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이 예언의 인류의 마지막 역사까지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은 그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해라, 이 시대에 알려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간직해라, 그리고 닫아 놓아라. 언제까지?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저에게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추석 혹은 구정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신발도 사주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명절날 입는 거야. 이거 명절날 신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막 입고 싶어서, 신고 싶어서, 그죠? 근데 기다려야 돼. 그런 것처럼 다니엘을 통하여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인류의 마지막 역사까지 예언이 되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그것을 닫아 놓아라. 근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이 닫혀있는 봉인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 자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울었대요. 왜? 이것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울었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첫 해에 한 6개월 정도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담임으로 섬기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과 나눴어요.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들었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쉽게 지나쳤던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듣고 배우면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먼저 많이 자기들의 관점에 맞게 사사로이 풀었어요. 사사로이. 원래 뜻과는 다르게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단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일들은 뭐라고요? 이루어질 일이다. 이루어질 일이다. 아멘. 그냥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이제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역사적인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시대의 중심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세요.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이 그 중심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럼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주 예수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만 전해라. 예수만 전해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해라. 이것이 주 예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베트가 24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알파고 마지막 알파베트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중심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은 것 같아요? 잘못 믿은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믿은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수동태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택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많은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혹은 좋은 일도 있었고, 다사다난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으니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의 족보를 보면 죽고예요. 신약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낳고예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각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믿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다. 이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고이 간직해 온 소중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좋겠어요? 모르고 막연한데도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확실히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보다 확실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의 축복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할 자가 누구인가?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기노스코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아나, 다시 한다, 반복한다. 그리고 안다는 것,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기노스콘.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아나기노스코가 됐어요.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키스코의 의미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내려가라.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읽어야 한다고요? 누가 읽어야 한다고? 주의 종들이 읽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주의 종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집중해서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 참 쉽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목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는 영혼을 다룹니다. 한 영혼의 삶을 다뤄요. 의사는 그 사람의 육체를 다뤄요. 죽을 때까지 해요. 근데 목회자는 죽음 이후에 그분의 한 영혼의 영원한 때까지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귀담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근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어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존중했더니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 미래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게 될 그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저수를 누가 해요?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존중했던 그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다고요? 사도 요한을 쓰셨다고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업가가 됐든 교수가 됐든 의사가 됐든 일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 성경책의 중심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럼 구약시대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거죠. 물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지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성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 성경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 그 중심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겼대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의 눈으로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쿠오예요. 아쿠오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목사의 이 설교하는 이 목소리 잘 전달되고 있나요? 잘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는 것도 귀하지만 이 목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는 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게 아쿠오예요.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듣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의 신앙생활 속에. 첫 번째,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미래를 대비해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핑크빛처럼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재앙에 관한 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두려울 수 있고, 괜히 예수 믿었나? 차라리 이걸 모르면 불안하지는 않을 텐데, 또 알아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면 그 의미를 알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읽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올 즈음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 구약시대 태어나면 좋을 뻔한 걸 이 시대 태어나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걸 다 보게 생겼네 이거. 응? 그게 짧은 지식의 오류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갈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엄청난 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의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큰 환란이 예비되어 있다. 어때요, 여러분? 심장이 좀 오그라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알았으니, 예고되어 있으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비해 놓은 길이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역사가 되어져 나갈 그때에, 세상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저 끝에 가면 여러분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녀를 결혼시킨 분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결혼식하는 당일날이 되면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입장하는데 가족들의 잔치, 친지들의 잔치인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그만 포도주가 뚝 끊기고 말았어요. 우리 인류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 기쁨이 뚝 끊겼어요, 여러분. 이제 이 잔치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집에서는 좋은 게 먼저 나오고 별로 안 좋은 게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낸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데뷔전을 하는 거예요. 데뷔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자, 메시아로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라고 당신을 소개할 때에 당신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히 할 그 사건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에서
끊어졌던 그 잔치를 다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21장, 22장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우리로 하여금 결혼, 영적인 결혼을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남, 선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고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죠. 정말 사랑하니까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을 통하여, 영적인 결혼을 통하여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세 번째.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나의 혼인잔치가 잡혀져 있구나, 날짜가 잡혀 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부 입장 하는데 그냥 어떻게 자다 말고 떡진 머리카락으로 가갔어요? 추리닝 입고 가갔어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 정말 웨딩 사진 찍은 거 보면 정말 연예인들이야. 그리고 3개월 지나니까 못 알아보겠어. 준비한 거죠. 그죠? 이거 루즈도 바르고 또 올리고, 그죠? 이것을 단장한다고 그래. 신부로 준비해요. 코스메오. 화장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2007년 미국에 있었지요.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미 목사고 교수입니다. 선교사 출신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의 중간에 한 챕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저의 탄식은 이거였습니다. 나 목사하다가 지옥 갈 뻔했다. 목사하다가 지옥 갈 뻔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 체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감, 인티머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함량 미달입니다. 그때 다시금 내 마음을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그때 여러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목사를 고만하고 싶더라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야. 근데 내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은 나는 편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더 큰 신성 모독이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목사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때부터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쫙 연결을 해주신 거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형식을 따라 교회 다니는 교인의 단계를 빨리 넘으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큰일을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2주 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신랑의 그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분명히 들려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려도 여러분들의 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다 들리지 않아요. 이 나팔소리가 들려오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랩처, 휴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안타깝지만 그 소리가 안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읽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준비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겐 생명처럼 다가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천막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들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어 정말 탄식과 아픔으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날에 여러분 한 사람 예외 없이 들림받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먹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자,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작은 책을 받았대요. 계시록이죠. 그 책을 어떻게 하라고? 갖다 먹어버려라. 이 말씀을 먹어버려라. 근데 이 말씀을 먹었더니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대요. 먹고 난 다음에 배에서 쓰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우리 생명의 삶 공부도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생명의 삶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가 이것을 왜곡시킨 거죠. 변질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뭐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입니다. 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 3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했더니 한 여자가 그 전하신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낳은 그 태와 젖을 먹인 그 여인이 정말 복됩니다. 이거죠. 어느 동네, 우리 동네 어느 집에 아들이 S대 수석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누구 엄마는 좋겠다. 개똥이 엄마는 정말 웬 복이야 글쎄. 막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버진 마리아.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어요. 키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여인 누가 있을까요? 정말 마리아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이렇게 칭찬받아야 할 인물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연조, 나 권사야, 특히 목사, 난 목사야, 배울 만큼 배웠어, 내가 알 만큼 알아,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었지, 신앙의 가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좀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지키는 사람, 자, 그들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다는 것과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의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첫째,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순결, 성적인 타락, 변질 없어야 된다. 영적으로는 참된 진리의 복음과 혼합주의로, 인본주의로 적당히 섞여가는 싱크리티즘, 그 혼합주의.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게 번영신학이잖아요, 여러분. 번영신학.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배금주의.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 칭찬과 인정받는 길은 서로 가려고 다투어. 그러나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그 길은 결코 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이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완전한 연합이 되어진 자, 결합이 되어진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당하였어요. 겪었어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역사의 140년 전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 누가 도요를 해서 환영해 줬나요? 박수 쳐줬나요? 아닙니다. 대동공변에서 참수를 당하는 겁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이 조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국을 개화시켜 나간, 복음화시켜 나간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정말 대답이 이렇게 좋은 거 처음이네.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겐 영혼의 영원한 때가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자기 책임 잠깐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 모함하는 거, 오해케 하는 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주일은 꼭 교회 간다, 술, 담배 안 한다, 성실하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무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도착하는 곳이 나오겠죠. 버스를 타고 가면 종착역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가를 지불하며 따라갔더니 어디를 가게 되느냐. 자, 계시록 말씀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선포합니다. 오늘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것이 은, 열, 문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은, 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 10명을 불러서 은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그랬더니 10명의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나는 하나를 남겼습니다. 나는 5개를 남겼습니다. 나는 은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주인의 기뻐한 일에 참여했으니 너는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이 고을, town, or city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간 여러분들이 분봉왕처럼 이 도시를 다스려라, 저 도시를 다스려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하는 재판장.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우린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에 피를 뿌렸대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를 쏟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순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은 축복이죠. 복 중에 복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좀 멀리 했다면 다시 읽고 듣고 배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복에 복을 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꼭 감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눈을 꼭 감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의 혼인잔치 그리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회방을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 복의 복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